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에 대한 판결을, 세상에 구한 것에 대한 책망과 몸을 음란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상에 고발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으려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무릇 성도란 세상을 판단하며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음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자들끼리 더불어 고발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는 모습은 이들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불의한 행위를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줍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음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12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먼저 귀 기울여 봅시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그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 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몸이 왜 존재합니까? 음란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주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즉, 그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의 몸으로 음란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듯이 창녀와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창녀의 지체가 됩니다. 성경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거듭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몸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에 의해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대해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여 함께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 주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우리가 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몸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몸이 여전히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바울은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의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의함과 여러 가지 미혹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